2023년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전체 제목에 프리퀄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전날, 그 전전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목사 중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시리가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성경 진짜 이상합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 쫓아오시기 바라는데 이상하다고 그래야 이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보게 된 날인데요. 오늘 사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계속 가끔씩 나타나시다가 이번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전체 기간 부활하시고 한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자, 지난번처럼 너희들 막 돌아다니지 말고 각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선물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선물의 내용은 바로 내가 약속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하러 하시는 거고, 다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제자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은 이걸 하우스키핑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은 정리정돈, 여기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게 제가 오늘 정리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천국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의 영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는 큰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올라가신 대로 이제 보니까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죠. 아마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도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하늘로 승천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40일이 계셨으니까 성령이 오신 건 50일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올리브산,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 올리브산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고 많은 또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다 같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첫 아마 리더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 옆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이 좀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리더의 자리로 다시 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리더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그 며칠 후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 그 빈자리를 한 사람 뽑아서 12명으로 다시 채웁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던 이유가 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대표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보여준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았는데 베드로도 아마 그 12명이 이스라엘이 대표를 한다고 생각해서 한 명을 충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좀 미지수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 이 상황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될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일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이제 채우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좀 처음에 제가 좀 의심이 됐어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냐하면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이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12명도 어차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12명을 뽑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유다의 그 예수님의 배신 그거에 대해서 좀 부각을 많이 해요. 왜 유다의 죽음의 배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부각을 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가 부인한 거를 좀 얘가 더해 뭐 이런 애가 있었어 뭐 이러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근데 보세요.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유다는 우리와 같이 행동했던 사람인데 의롭지 못한 행동을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유다가 산 게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은전 30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우린 준 돈을 안 받는다. 이거 벌써 우리 그 거래가 끝난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그 돈을 바닥에다가 던지고 나갔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건 그대로 안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다 안다. 아마 마태가 기록 안 했지만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을 이제 인용을 또 합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다른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 이 두 군데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용한 시편이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시편 69편 20절인데요. 25절 사이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시편 안에 쫓겨다니면서 원수나 적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도 아니면 불평, 막 원망, 그 다음에 저주, 막 이런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읽다 보면 뭐 화가 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근데 그 많은 시편들 중에 그들이 나를 업신여김으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어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영원히 굽게 하소서. 주의 화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주의 불타는 분노로 그들을 태우소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사는 곳에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집이 버려진 집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화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면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끌어다가
이 유다가 죽은 것이 버려진 것이 되겠다라고 이게 쓰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인용한 것이 시편 109편 1절에서 13절인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소서.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나를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금 자기는 괜찮고 남이 계속 자기 이유 없이 공격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나의 우정을 증오로 갚았습니다. 악한 자가 일어나 그를 대항하게 하소서. 고소자가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을 때 죄가 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나요? 근데 이제 아마 이해는 된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랬을까. 근데 이런 기도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표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그의 자녀들이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의 수고의 열매들을 약탈하게 하소서. 그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주소서. 이런 맥락 가운데 있던 말씀 두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남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의로운 뜻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그걸 옹호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전공한 것이 뭐냐면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의 구절, 그게 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많이 구약을 인용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디펜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건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썼을 거다 그러는데 이건 거의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리더로서. 근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후회 같은 것도 있고 또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전문가도 아닌데 이제 구약의 구절을 지금 끌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뭐 타교에서 경험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꼭 성경 구절로 나를 비난하는 설교를 합니다. 저 설교 나를 위해서 향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딱 타겟을 정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듣게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쓰면 안 됩니다. 한 구절 정도 어디서 내가 아는 구절을 꺼내가지고 이걸 여기다 붙여가지고 증명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성경을 잘 또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요새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수원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그 동성연애에 대한 아빠의 견해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다니. 평소 한 번도 이런 질문이 없었다가 갑자기 그 질문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공부했구나. 그랬더니 그래요.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막 지금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봐줄게. 뭐 40명 어때요? 뭐 30명 어때요? 지금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를 둘이를 이제 소돔으로 보냅니다. 보냈더니 갑자기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내 사람들이 그 남자 천사 둘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적으로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막 우리한테 내보내라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심지어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내 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정성욕 때문에 이러면 내 딸들을 내보낼 테니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바깥에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돼. 두 사람 내보내. 그래서 멸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상황을 가지고 동성연애를 비난하는 구절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동성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그네 둘을 환대하지 않은 환대의 문제예요. 나그네를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나무 그늘 밑에 있는 천사 두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을 환대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나중에 큰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려요. 구원은 환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환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그 환대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아주 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 멸망을 받았던 것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동성애가 좋다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환대하지 않은 그 소돔의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맥락이나 전체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방어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나 어디든지 막 한두 구절을 갖고 와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너의 끝은 장대하리라. 이게 막 어느 식당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구 영신 되면 다 줄 서가지고 성경 꼽습니다. 성경 뽑아요. 성경 구절 뽑아요. 이게 우리가 미신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그거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디투어라 그러죠. 조금 이게 우회해서 자살 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자살을 하는데 여기 보면요, 마태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다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선생님 스승을 팔았는데 그 판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위해서 평소에 돈을 좀 훔쳤다 이런 구절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고민과 그 갈등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 상상에 맡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지옥 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가장 외로운 선택, 청년의 죽음, 둘 중 하나는 자살이다. 이런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살의 문제는 굉장히 요즘 심각한 문제죠. 과거에는 빈곤과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인정과의 싸움입니다. 과거가 신체적 고통, 배고픔, 생존의 문제에서 고통을 경험했다면 지금은 내적 고통, 외로움, 삶의 의미 그런 것과 같은 마음의 문제에서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고통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었다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살하고 싶은데 이거 죽으면 지옥 가니까 자살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청년들이 자살하는 그 비율이 점점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쉐임 머신이라는 책이 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수치심이 탄생시킨 혐오 시대, 그 이면의 거대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이 산업이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수치심 머신은 비만, 약물 중독, 가난, 허약함을 이용하기 위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과정에서 힘과 시장 지분을 얻는다. 그러니까 혐오와 이 뭐 이런 그 수치를 계속해서 일으켜야 이 돈이 벌리는 거예요. 뚱뚱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니 그래서 계속 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뭐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어떤 좋은 음식을 뭐 한다거나 TV도 보세요. 거의 다 막 요새 몸이 거의 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몸을 만드는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희생양을 돈벌이로 삼거나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면서 보통 두 가지 전술을 결합해 쓴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릇된 전제를 복음처럼 받아들여 이 현상에 가담한다. 패배자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충분히 후회해야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고 본다. 수치심은 강력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효과적이다. 뭐 이 내용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여기 이렇게 살이 이렇게 여 밑이 좀 처지잖아요. 근데 이제 빙고 게임을 할 때 빙고 하면 막 손을 흔들잖아요. 근데 손을 흔들 때 여기가 흔들린대요. 그래서 빙고 날개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여기를. 근데 이 빙고는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게임이에요. 원래 부자들은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빙고 날개를 없애자. 이게 한쪽에 $5,000씩 들었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치심 어때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변하죠. 얼굴에 있는 뭐 얼굴 요즘 뭐 피부과에 수백만 원씩 들여서 다니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다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치심과 이런 비교감들을 계속 일으키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잘못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후회하고 수치심을 더 강력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 세상입니다. OECD 국가의 자살률 중에 1위가 한국인 것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자살률 연령별 증감률이라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자살률이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 이거 잘된 현상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위에 보세요. 젊은 층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2020년에 보시면 1에서 9세도 3.7%, 10대 9.4%, 20대 12.8%,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는 조금씩 줄어가서 마치 우리가 우리 한국은 이제 자살률이 줄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청년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을 절벽의 끝으로 밀어내는 거대한 힘이 작동합니다. 이게 아까 수치심 머신이라고 그랬죠. 끝내 어떤 이들은 그 절벽의 끝에서 먼저 뛰어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구조의 힘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을 우리는 개인의 선택인 자살로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제 하원이가 여기 왔었어요. 제 절친이 자살하는 바람에 장례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사회가 이 수치심으로 돈을 벌고 사회가 이 구조적인 힘으로 타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넘깁니다. 또 하나의 도표를 보면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자살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심지어 이 교회에 있는 그 부모들이나 이런 자살을 경험한 자살 유가족들이 교회 안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상실의 위로라는 책을 쓴 이세훈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동생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장례에 와가지고 왜 그랬다니, 젊은 애가 아무도 몰랐다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제2의 막 그런 뭐 어려움 주는 거, 이런 상황이죠. 결국 죽은 자에게 질책을, 남은 자에게 상처를 남긴다. 유가족은 이 질문을 곱씹으며 산다. 죽은 자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이 질문을 이어간다. 그리고 끝내는 저자의 고백처럼 처음으로 내가 죽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가족의 자살률은 보통 6배 가량 높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히 던지는 저 질문 외에 아무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관계로 우리는 자살을 외면하고 그 아픔을 가진 이들도 외면한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저자가 맞닥뜨린 것과 같이 장례 거부는 일상이다. 목사들이 장례를 안 해줘요. 자살했기 때문에. 저자의 고향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닌 곳이다. 가족 모두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으며 성장한 성도인데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례는 거부되고 그 인생과 가족도 거부된다. 어디선가 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한 문장 때문에 그 누구를 끝내 지옥으로 보내고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마저 거부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명쾌한 개신교의 명제는 자살이라는 한 사건 앞에서 냉정하게 날아간다.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진리를 밟아버리는 것이다. 유가족 대부분이 바로 이 장면에서 절망한다.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이 났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이분은 세계가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특별히 바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불쌍하고 가련한 사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단정 지어버린다. 경제적 빈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우울증 등으로 절망이 만연한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자살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지옥 운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야말로 다른 차원의 살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역 논쟁으로 치자면 오히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자살한 사람은 자기 목숨만 끊었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떠드는 사람은 훨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제2, 제3의 살인을 저지른 꼴이다. 자살한 사람보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써라. 김세현 박사가 그러더라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면 중세에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원래부터는 이 이야기 성경 한 번도 안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죄는 놔두고 다 똑같은 죄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죄들은 다 동등합니다. 근데 동성애, 자살, 뭐 어떤 거 요것만 딱 모아가지고 이 교회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분이 이제 그 뒤에서 이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김세윤 박사가 내가 하는 말은 자살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러나 하면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 그렇죠? 우리가 막 함부로 욕망을 가지는 것들, 그리고 뭐 어떤 분쟁, 분노,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그런 것들은 다 용납이 되고 뭐 이런 한두 가지 다른 특별한 죄들이 있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고 자살해도 지옥을 안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도. 근데 교회는 돈 되는 거, 장사 되는 거, 힘을 합칠 수 있는 제목만 가지고 때립니다. 그게 지금 현실의 교회들입니다. 요즘 현재 교회가 가장 쉽게 때리는 게 공산당이에요.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냥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와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분노감을 일으키는 그 방식으로
종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아무데나 이끌어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바치기 위해서 증명의 텍스트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사실은 이 설교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 뒤에 설교도 많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계속 배워 나가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성경이 어떤 것이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한두 구절 그것을 복으로 삼고 한두 구절을 비난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누구 이야기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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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들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찔러요. 성경의 구절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바람빛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